특별히 왜 이제 일반적으로 왜 책을 읽어야 할 것인가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책 읽기는 돕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 읽기는 타임머신이다. 세 번째는 책 읽기는 전망대다. 네 번째는 책 읽기는 마중물이다. 다섯 번째 책 읽기는 보물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책 읽기는 돕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나만의 생각, 기존에 있던 생각들을 다시 깨뜨려버리고 새로운 생각들, 그 관점들을 확장하고 또 심화하고 교정하여서 나의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이죠. 카프카라는 분이 책 읽기는 도끼다라고 하는 것은 도끼는 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깨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깨는 기능. 바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우리의 관점들, 우리의 생각들을 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검서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왜 책을 이 책을 읽어서는 절대 안 된다. 왜 독재자들이나 여러 많은 사람들이 검서 목록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책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책을 읽을 때 사람들의 생각들을 바꿀 수가 있고 또 관점을 확장할 수 있고 심화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독재자들이 사람들이 책 읽는 것을 무수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가지게 될 때 또 우리의 언어 그리고 행동, 습관, 인격이 바뀌고 결국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카펙이라는 정신과 의사는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원죄를 생각할 때 불순종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번은 또 다른 관점으로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게을렀기 때문에 원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지 뭔가 교묘하게 바꾸었는지를 잘 생각했다면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을 건데 생각을 대충대충 게으르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죄에 빠졌다라고 스카펙은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은 생각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마치 잘 단련되고 다듬은 신체가 경주에서 잘 달릴 수 있듯이 잘 훈련되고 온전히 형성된 지성이 잘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 읽기는 타임머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책은 가성비 최고의 여행 수단입니다. 여행은 나의 세계를 확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하시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특별히 제 아내가 여행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책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편협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들을 선교 훈련을 하다 보면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별히 여행을 하면서 다른 문화들을 경험하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내가 가진 생각이 다가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 한 부분이구나. 어쩌면 또 틀린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책은 하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구경할 수 있는 최고의 여행 수단인 타임머신을 탈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새로운 세계로 나를 이끌어 줍니다. 또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와 접속하게 되는데 특히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시대와 국경, 인종을 초월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접속하여서 영혼의 스승, 선교사에게 멘토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과거에 계셨던 영혼의 스승들 그리고 선교사에게 멘토를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지어놓은 그 책들을 통해서 그분들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생각들, 그 사상들을 우리가 지금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저자를 통해서도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그 사피엔스를 지으신 분이 누군가요? 아시는가요? 사피엔스 누가 지었습니까? 네. 이분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도 지었고요. 그리고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이라는 그 책도 지었는데 이 세 가지 책이 다 한 책은 과거, 한 책은 현재, 한 책은 미래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저자에게서도 이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껏 써져 있는 이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독서의 세계는 바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멋지게 여행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 읽기는 전망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전체는 결코 대답할 수 없는 그 질문 안에 사는 것이거든요. 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죠. 그리고 어떤 분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너무 이해될 수 없는, 우리의 인식으로는 도무지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난제들이 우리 삶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숲 밖으로 나와야 숲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역경과 시련을 먼저 겪은 인생 선배들의 글은 우리가 마주한 힘든 삶을 또 새롭게 해석하고 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전망대 역할을 합니다. 요즘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몇 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심리학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그 책 읽기는 정신적인 질병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유용한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독서 치료라는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서 치료는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그 책의 저자와 또 스토리 속 인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통찰력, 객관적인 시각을 길러주고 정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나만 힘들다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그 힘든 이야기들, 어려운 이야기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들을 그 책들을 통해서 접하면서 아, 나만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 저렇게 내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도 저렇게 버텼는데 나는 왜 못 버틸까? 오히려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서 치료의 효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책 읽기라는 것은 우리 삶을 저 멀리서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저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 역할들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책 읽기는 마중물이다. 독서로 습득한 다양한 지식은 아이러니하게도 지식의 공백을 만들고 우리를 지적 호기심, 지적 겸손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의 지식들이 생기면, 그것이 왜 그럴까 하는 더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이제 지식의 공백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또 알고 싶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문은 질문을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곧 독서는 더 깊고 넓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지적인 갈증을 선물하게 되는데 그렇게 책으로 떠나는 여행은 언제나 출발만 있고 돌아오는 길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서를 하고 있지 않다면 성장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무력한 삶을 향해 급속도로 곤두박질 치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하지만 좋은 책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의 씨앗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 책 읽기는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책 읽기는 보물섬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달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조금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읽기는 보물섬이거든요. 가르치는 선교사에게 책을 읽는 것은 우리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주기 위해서 먼저 소유하는 것입니다. 독서는 우리 내면의 저수지를 충만히 채우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영양가 있는 음식을 청중에게 먹이는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청중을 잘 이해해야죠. 그 청중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중들에게 음식을 잘 먹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설교라는 것도 특정 주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 특정 주제가 있는 것이죠. 그 특정 주제를 잘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책이죠. 책. 이 책들을 잘 소화함으로써 우리가 설교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폴 히버트라는 우리 선교학자분은 이야기하기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뭐 실제적인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그들의 청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청중에게 적합한 복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적인 열매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그리고 설교를 하기 이전에 우리 청중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얼마 한 몇 년 전부터 뭐 박사 과정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전까지 한 10년 간 선교 사역을 하면서 대략 겉으로 들었던 이야기, 불교는 어떤 것이고 기존에 한국에서 많이 가졌던 이야기, 또 캄보디아에 와서 누가 주었던 이야기, 또 들었던 이야기, 뭐 간단한 책들을 보면서 들었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기초로 해서 사역을 했다고 이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이들의 종교 그리고 문화 그리고 생활 방식들 가치관들을 좀 여러 책들을 통해서 또 인터뷰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그 사역들을 아주 피상적으로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좀 더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기 이전에 우리 청중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 특별히 책을 통해서 우리 공부해 나갈 필요가 있고 특별히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 특별히 매주 전하는 그 설교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하는 그 대화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이 필요한 주제들에 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